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보상이 없고 하늘나라에만 우리의 보상과 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신자로서의 믿음의 내용과 자세의 연장선상에 천국이 있지, 이 세상의 것에 연장선상에 천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목적에 대하여 반대하며 시험하며 조롱하는 것을 참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항상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는 삶을 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 모두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자세와 다른 소망이 왜 생겼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거칠고 사납고 말하자면 속물적이고 이 세상의 것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데 누가 묻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라고 묻는다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꾸짖으려고 묻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무엇을 믿길래 우리와 다른가? 라고 묻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그 질문이 나오게 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이 온유와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의 삶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고 그리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 같이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말하자면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2장 5절부터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인 겁니다. 이 그러므로의 이 결과가 또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당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신실한 의지의 그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나 그가 우리를 섬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랑하거나 의시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수종 드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크죠. 수종을 드는 자가 아랫사람이고 수종을 받는 사람이 윗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거죠. 그러면 누가 섬기는 자를, 하인을, 아랫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권세 있는 자요, 높은 자요, 말하자면 조명을 받는 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섬긴다, 무슨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렇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가 이웃을 섬긴다 할 때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 먼저 믿은 구원받은 자의 의스됨이나 우월감은 없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마치 윗사람 앞에 복종하는 자 같은 모양과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관한 진리와 우리가 얻은 구원의 크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들 그것과 짝할 게 있으며 우리의 영생과 바꿀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앙 내용과 고백과 소망과 믿음들은 은혜로 받은 것으로서의 온유함으로 증거되어야지,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 갈 사람이고 너는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오늘 전도해서 네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너 알아서 머리를 조아려라 하는 식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마치 죄인인 양, 우리에게 잘못해서 무슨 빚을 갚으러 오신 분인 양,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가진 바 믿음의 내용과 소망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무한한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복음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과 신자된 존재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가장 어려운 일마저도 마다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까지 마다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빌자면 집념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복 주시려는 뜻을 이 모든 희생과 수모와 조롱과 오해를 감내하시고 이루고 마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자된 신앙인의 그 믿는 바 내용과 그 내용을 소유함과 누림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볍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이 앞의 내용을 놓고 그러므로 이하에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긴 자존심을 걸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주께서 그리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할 때 여인들이 쫓아오며 울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윤리나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적인 그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그 구원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들만이 가지는 감격이며 진리며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생애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진심과 열심에 대한 이 감복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본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내용과 일치하지요. 그죠? 우리의 다름, 빛과 소금이라고 요구받고 있는 신자의 존재로는 이 거스르는 세대, 어둠의 세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빛이며 소금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가지는 진리와 구원과 그 가치와 의미는 성경에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요구되는 무슨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요소들이며
방향들이며 특징들이며 소원들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속성이 가지는 그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장하는 그 신앙의 정당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경은 자랑을 들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에서부터 그의 구원을 확인하는 기준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자의 삶을 살 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자랑이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근거와 자격과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너는 안 해서 못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자랑을 기준할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라는 구원받은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내용이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이며 겸손이며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됩니다. 왜요? 세상은 사람 보고 각자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지지마. 된다고 믿어.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말들입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것을. 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본성을 따라. 이제 여기까지 왔죠. 마음의 소리를 들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요? 죄밖에 없는데요. 성경을 봐야죠. 기도해야죠.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우리 안에는 선도, 의도, 거룩도, 진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자격을 주거나 자기 치장이 되는 것 말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양식이 되며 방향이 되며 힘이 되며 실제로 안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 근본적인 본질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사람이 자기를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채워지기 때문에 신자들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감각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모호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우리를 지으시고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기쁨으로서 기쁨이며 그 거룩으로서의 감격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비록 거스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모르는 이 인생을 걸어야 하지만 겁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허락하신 것 같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존재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과 불변하는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신앙과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신자된 여러분의 신앙적인 내용과 자세와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자랑의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의 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격과 자랑으로, 예수 안에서의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 감격이, 이 항복이, 이 순종이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신비에 새겨져 저들의 생애로, 존재로 주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